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이어온 과보는 허공에 숨거나 바닷속에 숨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바위 틈에 숨거나 하늘 위나 땅속에 숨는다 하여도 지어놓은 과보는 막지를 못한다네. 예로부터 충만한 용기와 지혜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를 부처라고 불렀으며 그리스에서는 이런 분을 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BC 1027년도에 탄생하셔서 3세 인과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일깨워주신 샤카무니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혼란의 밑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주변 사람들의 경멸과 무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굴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경과 싸우는 한 인생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안내하여 자신들의 불우한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근본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 남학 회양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상수 제자가 마저도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 회양스님 슬하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했더니 매일 밥 먹고 참선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양스님 입장에서 보면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닌데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앉아있냐? 그랬더니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회양선사가 깨진 기와장을 줘다가 돌에다가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그 마조 스님이 스승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 스님 그 깨진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회양선사가 하는 말씀이 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도일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하신 말씀이 수레가 가고 있다가 수레가 멈췄을 경우에 수레를 치겠느냐 소를 치겠느냐 이 질문에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이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을 따라가고 호랑이에게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가는 수레가 멈췄을 경우에 소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와 백성의 안위는 무시한 채 사리 사욕만 탐한다면 이런 자를 일러서 탐관이라고 욕을 하듯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인생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나는 쓰레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재물이 부족한 자에게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일을 가르쳐야 하고, 외로운 이에게는 이웃을 구하는 자비와 신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악을 제거하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의 분노와 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여자교도소 법회를 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그 법회를 가고 집회를 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들 보고 저 감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엄연히 머리 빡빡 깎았고 승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서 아저씨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본문 중에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얼른 교회에 나와야지 거기 들어가는 놈은 다 잘못되니까 목사님부터 얼른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 2달 동안을 그 교도소 앞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교 스님도 재밌네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아니고 절교입니다. 절에 있어서. 그래서 절교입니다 해놓고 그분하고 절교했습니다. 2달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부조리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은 밝은 세상을 만들 좋은 사람이 부족했다는 증거이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좋은 가르침이나 종교가 없었다는 반증이므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 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여침개 상투라고 그랬습니다. 침을 던져서 겨자씨를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또 불법을 만나기는 여 맹구먹과 같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서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렵다는 사람 몸을 받았고 또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법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원인 삼아서 우리는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불자의 삶은 오로지 삼세 인과와 인과응보의 이치를 잘 헤아려서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과를 잘 알아서 복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이 복농사는 양심과 정의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보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보시의 마음으로 남을 먼저 이롭게 하면 그 과보로서 나도 이득을 얻게 됩니다. 옛말에 사람이 죽으면 삼도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하지만 불교에는 삼도천을 건넌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영혼들이 죽을 맞이했을 때 그 삼도천 옆에 보면 맹씨 노파가 죽을 끓여서 죽는데, 이 죽을 먹고 배고픔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죽을 먹을 수 있는 국자가 한 1m는 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그런데 전체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손 잡을 수 있는 데만 안 뜨거워. 근데 배고픈 영혼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가 먼저 그 죽을 먹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길이가 길어서 자기 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중생은 계속 자기만 이루려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끝내는 지옥에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영혼은 그 국자를 떠서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배려할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에 다 있습니다. 지옥을 가느냐 극락을 가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보시고 이웃을 열심히 보살피는 삶이 보살행이며 모든 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귀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님들께 도시로서 공농사를 짓는 자리 이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진정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지은 이 공덕이 원인되고 과반되어서 가사백천거 소자거 불망이요 인연해오시 과보한 자수로다나